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라.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철퇴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막강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복속시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행위를 갚으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주체였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0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의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나라 바벨론을 심판을 수행하는 철퇴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땅을 파괴하고 살육하고 부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악당조차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선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자, 본문은 5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라 라고 하시면서 23절까지 바벨론을 통하여 하신 일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일들은 철퇴가 상징하는 것처럼 파괴하고 살육하고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사용해서 남유다와 또 주변 국가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살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철퇴인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철저히 징계하셨고 확실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 그지없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종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심성과 또 그 악습을 잠시 두고 보심으로 잠시나마 그들에게 승리와 또 번영을 허락하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벨론의 행보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거나 칭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즉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이나 칭찬이 아닌 오히려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 자신 역시나 나의 악습과 죄송으로 인해서 바벨론처럼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철퇴와 같은 도구를 들어서 교회와 또 성도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견책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그런 사역자들을 들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책하시고 또 눈물로 중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철퇴나 또 회초리로 사용된 다음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되어서 가증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든 상관없이 그저 좋은 결과를 내었느냐, 그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진실되이 또 정직하게
동행하였는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는가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순기능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또 이 지역의 가운데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기적인 자세나 또 악한 동기로 그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당장은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느냐, 징벌을 받느냐는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선을 행하느냐, 어떤 나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든 일에든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입니다. 화산과도 같이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화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산이 될 것입니다. 그 산에서 뿜어냈던 악행과 잔인함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사막에 우뚝 솟았던 멸망의 산 바벨론은 100년을 넘지 못하고 땅에 묻혀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할지라도 자신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일 날이 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를 세우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부당함과 불의를 견뎌냅시다. 자, 이 말씀,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자, 그런데 원래 바벨론은 거의 평지 지역으로 이 산악지대, 이 산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산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죄악된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산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의 바벨탑처럼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그런 서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교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스룹바벨을 대적하는 자들은 평지가 될 그런 산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쌓은 모든 부와 권력과 우상들은 화산이 폭발하듯 완전히 불타고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릴 것을 그렇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서 모퉁이돌이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처럼 그 악행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인의 형통에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고된 과정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를 위해 메대 제국에게 소집 가능한 군대를 총동원하여 메뚜기 떼처럼 몰고 가 바벨론을 치라 하십니다. 이에 바벨론 동북부에 있는 민니와 아스그나스도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바벨론의 강한 성벽도 성 주위를 두른 많은 물, 해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웅장한 성문 이슈타르문은 무너지고 화려한 성읍들도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나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우리 삶과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기억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칠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가 북방의 민족이라는 것과 또 바벨론이 이들에게 무력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땅에 깃발을 세워 모일 곳을 정하고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모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지요. 이렇게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군대는 메대와 바사가 그 주축을 이루지만 메대 왕국이 이 명령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 메대는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불러 모아서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바벨론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대적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선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들은 바벨론으로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라, 몰아오라 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메뚜기 떼가 땅을 뒤엎듯이 사람들로 바벨론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쟁 명령을 수행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군마들과 병거들로 아주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용사들은 기력이 쇠한 여인들처럼 허물어지고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곳곳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분명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구하고 바라고 믿고 또 도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은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현재의 상황과 또 주변의 상황을 볼 때에 여전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참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또 절망스러운 참 암울한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말씀에 기초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